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구정연휴 동안 멀리 있던 가족들과 반갑게 만나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일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사랑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각 분야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회복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양제일교회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육관을 신축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이 일로 상처받는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아픈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오늘 또 많이 앉으셨어요. 오래간만에 50명을 채우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1월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2월이 오는데 1월보다 2월은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로 정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학교도 같은 본문으로, 우리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집에서 꼭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 특별한 특식을 좀 마련해 놓으시고 아이들 모아서 자녀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아빠는 이런 말씀 들었단다,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됐어, 서로 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찬송도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시고, 그래서 오늘 1월 첫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 꼭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빠뜨리면 안 되는 진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저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할 때 아주 너무 신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그런 말씀 나눌 때 참 좋아요. 여러분, 1억을 버는 것이 빨라요? 1억을 세는 것이 빨라요? 1억을 세려면 제가 세봤거든요.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0초 동안 몇 가지 셀 수 있나 세봤더니 20를 세면 10초에 20을 세면 숨이 차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래가지고 20을 세면 숨이 차다는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억을 세려면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세야 1억을 세요. 그것도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루 24시간 일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일주에 2일씩 세야, 그러면 1년 6개월 걸려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1억을 세는 게 빨라요? 1억 버는 게 빨라요? 버는 게 빨라요. 다시 말해, 1억이라는 숫자가 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억이라는 숫자가. 지금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진짜예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 이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예요? 1000억 개라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 그런 은하계가 몇 개래요? 1000억 개라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천문학자들 얘기, 과학자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우리는 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지구를 한 바퀴 비행기가 돌아가려면 이틀 걸린대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런데 백과사전에 나왔어요. 제일 큰 별, 이 천문학자들이, 이 현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제일 큰 별 VY 거성 한 바퀴를 도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1100년 걸린대요. 우리 지구 이틀 도는 그 빠른 비행기로 1100년 걸려야 그 별은 한 바퀴 돈대요.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요만한 게 하나 있고 그 큰 별 하나 있고 그 중간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겠어요? 어떤 별은 1000년 걸리는 별, 어떤 별은 50년 걸리는 별, 한 바퀴 비행기 타고 도는데 50년 걸리는 별, 100년 걸리는 별, 500년 걸리는 별, 1000년 걸리는 별, 1100년 걸리는 별. 우주가 커요, 안 커요?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들도 주장을 하긴 하는데, 저는 진화론은 오류가 많다고 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에 이것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발전한대요.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화단이 있네요. 사람의 손으로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그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엉망이 되는 거죠. 진화론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진화론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쩌다가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어쩌다가 쇠울이 흘러서 점점 좋아져서 이제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점점 좋아졌다나? 그러면 도대체 엔트로피 법칙은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독교에서 꼭 붙드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귀한 것,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 듣고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에베소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안 적혀 있어요. 어떤 말씀만 적혀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는데, 바울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막 다가올 때, 문제가 딱 다가오면 문제에 매이지 말고,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이 세상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만 살게 되었나요?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아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며 벌 주신다고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도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불행하게 될 거라는 그런 아주 심판을 선포하는 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후손 원수마귀와 원수가 되고, 원수마귀를 예수님은 원수처럼 여기고 마귀를 짓밟아 버려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대. 뱀의 머리를 원수마귀를 멸망시키신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수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도, 원수마귀를 진멸하신 예수님도 결국은 죽임도 당하시고 부끄러움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 뱀의 원수마귀의 반역, 이 모든 것에 너무너무 진노하시면서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구나, 우리를 예정해 주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유한함이에요. 우린 시간의 틀 속에 살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과거를 살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미래를 살 수 없어요. 나는 그냥 현재에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의 틀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 과거에, 내 30년 전에 철없이 행동했던 그걸 회개하면 그 과거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 이게 서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과거에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벌써 그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김 목사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두 번째,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휘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는 양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 삼는 것보다 더 아들처럼, 완전히 법적으로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만드셨느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 자녀가 군대가 있으면 온통 군대, 우리나라 정세에 관심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냥 그잖아요. 여러분은 뉴질랜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저는 뉴질랜드에 홍수가 나면은요 신문을 또 읽고 와요. 왜요? 어느 지역에도 비가 왔나?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비가 안 왔나? 아유, 뉴질랜드에 지진이 나면은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지만 저는요 신문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사위도 있고 우리 아들들도 있고 우리 며느리들 아이들도 거기 있으니까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 낳아 길러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유학 시절에 미국 여행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오래 운전하고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좀 몸을 좀 풀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욕조 그 구멍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았어요. 찾아서 봤더니 뚜껑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 딱 막아놓고 물을 틀어놓고 잠깐 나갔다 왔더니 물이 하나도 안 찼어요. 왜 그런 거예요? 뚜껑이 안 맞아. 우리 목사님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은혜 받아요. 목사님이 그걸 은혜 받고 책에다 썼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채워지는 것처럼 욕조 뚜껑도 거기에 구멍이 안 맞으면 그게 물이 안 채워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내게 채워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한다. 뭐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성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라는 말은 종되었던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때부터 일평생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죄 짓고 살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칼보리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히 효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때 흘리셨던 그 피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우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세 가지 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우린 그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린 그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이 키니와타 섬에 추장의 아들 자니 링고라고 하는 젊은이 이야기예요. 이 자니 링고는 추장의 아들이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가지고 정말 자니 링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니와타 이 섬에서는 결혼할 남자들은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어디 가는 거예요? 여자의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주고, 예물로 주고 신부감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미인인데다가 또 똑똑하고 그러면은요, 한 마리 주기 미안해가지고 암소를 두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키니와타 섬에 사리따라고 하는 노처녀가 있었는데, 이 노처녀는 좀 문제가 많아요. 남태평양에서는 어떤 여자가 미인이냐면 둥실둥실한 여자가 미인이에요. 남태평양의 미의 기준은 일단은 살이 쪄야 돼. 그런데 이 사리따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그냥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다가 어깨가 꾸부정하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리따는 나이도 많고 저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못생겨가지고 암소 한 마리는커녕 암소 뒷다리 하나도 아깝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랑은 참 희한한 거잖아요. 이 자니링고가 말이죠, 어느 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리따가 예뻐 보이는데 세상에, 암소를 8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사리따 아버지한테 8마리를 갖다 주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저 잘 읽는 거 저거 많이 배운 녀석 저거 미쳤다 저거 그래가지고 막 말하는 거죠. 이 첫날 밤에 사리따가 물어본 거죠. 나같이 못생기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어떻게 암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8마리나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예물로 드렸느냐. 그때 링고가 말했어요. 나는 암소가 우리 집에 8마리밖에 없어서 8마리 갖다 드린 거지.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암소가 80마리 있었으면 내가 80마리 다 갖다 주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당신은 내게 암소 800마리도 아깝지 않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사리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그 지역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닐링고 이야기도 다 아는데 가봤더니요, 자닐링고의 부인이 있잖아요. 세상에, 아내가 옛날에 그 깡마르고 옛날에 그 여자가 아니에요. 사리따가 세상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품격 있게 생겼고요, 눈알은 반짝반짝 총명하게 생겼고요, 아주 걸음걸이도 아주 얼마나 당당하게 걷고요, 얼마나 말과 행동이 품격 있는지요. 너무너무 주장의 아내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암소 8마리의 대우를 받았으니 이 사리따가 암소 8마리에 맞는 그런 아내로 자기를 자신을 세워나간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느 만큼 잘해야 되느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드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자라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리더십을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농장 가끔 보시나요? 저는
동물농장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험악하게 생겼던 떠돌이 개가 세상에 주인을 한번 만나면은요 아주 사랑스러운 개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사랑하며 살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모든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카바드 중창단에서 공헌송을 준비했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노란 소리를 들어보자.
아유, 카바드 앵콜 나올 분위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부, 2부, 3부 다 하시라고 애쓰셨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셔서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저렇게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빛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소년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분당에서 찬양축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어린이 워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2월 12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 찬양팀과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 면을 참고하여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온가족 말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기로 너희를 거두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관한 각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랑 같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광야로 불러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모세가 그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벌 주시려고 잠깐 방치하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를 크게 쓰시기 위해 먼저 훈련시키시고 크게 역사하시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돼서 저도 제 삶에서 힘들거나 어렵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반복되는 실수에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모세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실수와 실패를 이룬 겪음으로 광야를 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므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모세의 분명히를 느낄 수 있었고 저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날에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겪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 2월 1일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 개강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소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난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동참하는 남녀 선교회, 그리고 어떤 남녀 선교회는 아주 댓글을, 기도 제목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참 원하는 대로 잘 목적에 맞게 잘한다는 생각을 해서 1월 26일 날을 하루를 기준으로 삼고 제가 쭉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모세회, 제2남선교회, 9여전도회, 12여전도회, 이 네 팀이 참 여러 가지로 잘하셨어요. 잠깐 대표가 나오시면 교회에서 금일봉을 좀 드리도록, 그래서 이렇게 잘하신 것을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불시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고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천안에서 이쪽 모종동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신상호 집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상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산으로 이사 오셔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며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집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와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